불교의 광대하고 깊은 경전 속에서 삼계는 우주관의 핵심을 관통하는 개념입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중생은 삼계 속을 떠돌며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파도처럼 그 생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삼계란 욕계, 색계, 그리고 무색계를 말합니다. 이는 하늘 위 세 곳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세 가지 삶의 차원이자 의식의 주파수를 의미합니다. 욕계는 범보의 경지입니다. 인간, 아귀, 축생, 천인 등 육도의 중생이 모두 이 세계에서 윤회합니다. 이 세계는 욕망을 동력으로 삼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주가 되어 생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색계는 선정을 닦는 이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 세계는 욕망에서 멀리 벗어나 있으며 육신은 존재하지만 거친 탐욕은 없습니다. 선정 수행을 통해 사선팔정의 경지에 이른 자는 잠시 이곳에 머물 수 있습니다. 무색계는 가장 높은 선정의 경지입니다. 육신은 없고 오직 의식 활동만이 존재하며 극도로 고요하고 맑은 상태에 머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생사의 윤회의 그물에서 벗어나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추상적으로 보이는 세계를 달마대사께서는 인체의 척추에 대응시키셨습니다. 이는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고대 인도의 밀교와 요가 경전에서 척추는 수슌나라고 불렸습니다. 수슌나는 인체와 우주를 연결하는 중심 통로입니다. 베다와 우파니드에서도 이미 척추를 하늘로 통하는 기둥이라 하였습니다. 이 중심 통로를 따라 흐르는 에너지를 쿤달리니라고 부릅니다. 쿤달리니는 꼬리뼈 가장 아래쪽에 잠재해 있습니다. 일단 깨어나면 마치 뱀처럼 또아리를 틀며 상승하여 7차크라를 거쳐 정수리의 1000개의 연꽃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현관의 자리입니다. 달마대사께서는 천충밀교의 고승으로서 불법을 동쪽으로 전하실 때 마음의 법뿐만 아니라 인도의 고대 심신 수련법, 도가의 경락법, 그리고 불가의 관법 수행을 융합하여 가져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대사께서는 사람마다 몸에 3개의 기둥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의 수미산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산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척추 속에 있습니다. 꼬리뼈에서 허리뼈에 이르는 부분은 욕계에 해당합니다. 이곳은 생식과 본능, 식욕과 성욕을 주관하며 생사윤회의 근본적인 원천이 되는 곳입니다. 허리뼈에서 등뼈에 이르는 부분은 색계에 해당하며 이곳은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중간 단계입니다. 감정과 힘의 중심지이자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멈추어 서는 곳이기도 합니다. 등뼈에서 목뼈를 지나 정수리에 이르는 부분은 무색계에 해당합니다. 이곳은 형체도 색깔도 없으며 의식은 점차 순수하고 고요한 공의 상태에 이릅니다. 만약 이 경계를 돌파할 수 있다면 3계를 벗어나 생사에 얽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기운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실제적인 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달마대사께서 9년간의 면벽 수행 끝에 밀교의 진정한 가르침이라 불리는 그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척추를 통해 현관의 경지를 꿰뚫어 보면 비로소 보리와 불도를 깨닫게 되리라. 대사께서는 단순히 좌선하는 자세를 전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불성은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에도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실로 불성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오래된 불경에서도 이미 모든 법문은 몸에서 비롯된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보리의 길은 발 아래에서 시작하여 척추를 통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직 인연이 있는 자만이 수많은 사람 속에서 이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1000년 동안 풀리지 않은 비밀이며 은밀하게 전해져 내려온 지혜입니다. 이는 좌선이나 염불, 독경과는 다릅니다. 오직 당신의 척추와 닮아 있습니다.
선종의 초조이신 달마대사께서 숭산에서 9년간 면벽하신 후 단 한마디 말씀으로 천년 불교계를 뒤흔드셨습니다. 사람마다 몸에 3개의 기둥을 지녔으니 척추를 통해 현관을 통하면 바로 보리와 불도를 깨닫게 되리라. 이것은 은유가 아니라 그분께서 진실로 깨달으신 후의 정수와 같은 발견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척추가 바로 보리로 향하는 수미산이며 3계로 통하는 길이고 불성으로 이어지는 다리인 것입니다. 당신은 수행이 오직 마음을 살피는 것에만 의지한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불법이 단지 마음의 본성에 대한 공허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정한 가르침은 언제나 당신 몸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달마대사의 척추를 통해 현관에 이르는 가르침이 주는 놀라운 비밀에 대해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불경에서 어떻게 척추가 곧 수미산이며 3계, 33천임을 암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체와의 경이로운 대응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오래되었지만 잊혀진 한 수행법이 어쩌면 당신의 수행에 대한 모든 인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한 줄기 공명이 일어난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원하옵건대 저의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되어 척추를 통해 현관에 통하고 불성이 스스로 드러나게 하소서. 인연 있는 이들은 마침내 부처님의 빛 아래에서 만나게 될 것이니 우리 함께 시간 속에 묻혀있던 그 비밀의 길로 들어가 척추에서 시작되는 깨달음의 여정을 떠나봅시다. 양무제 보통 8년, 천축에서 온 푸른 눈의 스님 달마대사께서 숭산소림사에서 9년간의 면벽 수행을 마치신 후 후대의 수많은 수행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사람마다 몸에 3개의 기둥을 지녔으니 척추를 통해 현관을 통하면 그릇된 것을 바로잡아 보리와 불도를 이루리라. 서쪽에서 오신 이 초조께서는 대체 9년의 면벽 기간 동안 어떤 심오한 비밀을 깨달으셨던 것일까요? 어찌하여 우리 각자의 척추가 3계를 관통하는 신비로운 통로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대대로 비밀리에 전해져 내려온 이 수행의 요결은 또 우리의 일상적인 심신수양과 어떤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달마대사께서는 막 9년간의 면벽 수행을 마치셨습니다. 동굴 입구로 들어온 햇살이 그분의 반질반질한 머리 위에 쏟아져 그 모습이 유난히 장엄하고 숙연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한 젊은 비구가 조심스럽게 동굴 입구로 다가와 공손히 합장하며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제자 듣기로 존자께서 면벽 중에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 하오니 저희를 위해 한두 말씀 가르침을 내려주시옵소서. 달마대사께서는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그 깊은 두 눈동자에서는 지혜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대사께서는 즉시 대답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을 들어 자신의 등을 가볍게 가리키셨습니다. 그대는 이 척추의 오묘한 비밀을 아는가? 달마대사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습니다. 젊은 비구는 고개를 저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수행이란 몸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하지만 이 피와 살로 이루어진 육신이야말로 보리로 가는 가장 좋은 배라는 것을 알지 못하네. 달마대사께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척추를 보게. 꼬리뼈에서 정수리까지 24마디로 이루어져 있으니 이는 천지인 삼재의 수와 꼭 들어맞는다네. 대사께서는 동굴 입구로 걸어가 젊은 비구를 등지고 서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9년 동안 나는 선정 속에서 놀라운 비밀 하나를 발견했네. 인체의 척추는 단지 몸을 지탱하는 뼈대가 아니라 실은 하늘과 땅을 잇는 신비로운 통로일세. 젊은 비구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달마대사께서 몸을 돌리시자 그 눈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깊은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고대 천축의 비법 중에 수미산이라는 개념이 있네? 그것은 3계의 중심이자 우주의 축이지. 그런데 내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인체의 척추가 각자의 몸 안에 있는 수미산이라는 사실일세. 이 한마디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젊은 비구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지금껏 이토록 신기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존자시여, 부디 자세히 설명해 주시옵소서. 달마대사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평평한 돌 앞에 앉으셨습니다. 자네는 불경에서 흔히 말하는 3계를 아는가? 예, 제자 알고 있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이옵니다. 젊은 비구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우리 몸 안에도 이 3계에 해당하는 자리가 있다네. 달마대사께서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꼬리뼈에서 허리뼈까지가 욕계에 해당하고 허리뼈에서 등뼈까지가 색계에 해당하며 등뼈에서 목뼈를 지나 정수리까지가 무색계에 해당한다네. 젊은 비구는 넋을 잃고 듣다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수행자는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옵니까? 그 비밀이 바로 달마대사께서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척추를 통해 현관에 이르는 법이라네? 특정한 좌법과 호흡법을 통해 우리는 기운이 척추를 따라 상승하게 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보리로 통하는 이 신비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것이지. 말을 마친 달마대사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특별한 자세로 앉으셨습니다. 그분의 등은 마치 땅에서 하늘로 솟은 고든 기둥처럼 꼿꼿했습니다. 보게. 이것이 바로 산처럼 앉는 요결일세. 척추는 수미산처럼 굳건하고 바르게 서야 하네. 기울어지지도 않고 앞뒤로 굽지도 않아야 하지. 달마대사의 목소리는 유난히 장엄했습니다. 자네가 이와 같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 몸 안의 기운은 자연스럽게 척추를 따라 상승하여 욕계의 거친 기운에서 점차 색계의 맑은 기운으로 승화되고 마침내 무색계의 고요한 공에 이르게 될 걸세. 젊은 비구는 달마대사의 자세를 따라 해보았지만 이내 허리가 아프고 등이 쑤셔왔습니다. 존자시여, 제자는 존자처럼 이리 굳건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다소 낙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오랜 시간 연습이 필요하다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지. 어떤 원리이옵니까? 젊은 비구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인체의 척추는 33개의 뼈마디로 이루어져 있네? 이 숫자는 결코 우연이 아닐세. 달마대사의 눈에서 깊은 지혜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천축의 오래된 경전에는 33천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지. 그리고 우리의 척추는 바로 그 33천으로 가는 계단이라네. 젊은 비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존자시여, 어떻게 이 비밀을 발견하셨나이까? 달마대사께서는 회상에 잠기셨습니다. 그것은 7년째 되던 겨울이었네. 내가 선정에 들어있는데 문득 따뜻한 기운이 꼬리뼈에서부터 솟아올라 척추를 따라 한마디 한마디 위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지. 그 따뜻한 기운이 정수리에 이르렀을 때 나는 마치 3계의 진실을 본 듯했고 불성이 있는 곳을 깨닫게 되었네. 불성이 있는 곳이라니요. 젊은 비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네. 불성은 바로 우리 척추 안에 숨겨져 있네. 달마대사의 목소리는 한층 더 장중해졌습니다. 기운이 척추 안에서 막힘없이 흐를 수 있게 되면 사람은 3계의 속박을 뛰어넘어 불성의 광명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야. 젊은 비구는 가슴이 벅차올라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행법은 전통적인 염불이나 다라니 수행과는 어떤 점이 다르옵니까? 달마대사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전통적인 수행법은 대부분 마음을 다스리는 데 중점을 두지만 이 방법은 직접 몸에서부터 시작하여 척추의 상태를 조절함으로써 마음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네. 몸과 마음은 본래 하나이니 몸이 올바른 상태에 이르면 마음 또한 자연스럽게 고요함을 향하게 되지. 하지만 어찌하여 역대의 고승대덕들께서는 이 방법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으셨나이까? 젊은 비구는 의아해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 직접적이라서 충분한 근기와 올바른 지도가 없다면 삿된 길로 빠지기 쉽기 때문이네. 또한 이 수행법은 인체의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여 보통 사람이 익히기는 어려운 법이지. 그렇다면 평범한 수행자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젊은 비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첫째, 올바른 좌법을 배워야 하네. 달마대사께서 다시 그 산처럼 굳건한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호흡과 맞추는 법을 배워야지. 숨을 들이쉴 때는 기운이 꼬리뼈로 들어온다고 상상하고 숨을 내쉴 때는 그 기운이 척추를 따라 정수리까지 올라간다고 상상하는 것이야. 젊은 비구는 진지하게 배우려 했지만 이내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존자시여, 제자는 정신을 집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달마대사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네.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이 마치 원숭이처럼 이리저리 날뛰며 불안정하지. 하지만 자네가 주의를 척추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 마음은 자연히 안정될 걸세. 어찌하여 그러하옵니까? 젊은 비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척추는 몸의 중심축이자 마음이 돌아갈 집이기 때문이라네. 달마대사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의가 척추에 머물 때 흩어져 있던 온갖 생각들이 의지할 곳을 찾게 되어 자연히 집중되고 고요해지는 것이지. 젊은 비구는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대화를 들은 다른 비구 몇몇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중 나이가 지긋한 비구가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존자께서 말씀하시는 이 수행법은 저희가 평소에 하는 좌선과 어떤 차이가 있사옵니까? 달마대사께서는 모여든 이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의 좌선은 대부분 마음을 살피고 관계를 살피는 것이지만 이 방법은 직접 몸의 중심축인 척추를 조절하는 것이라네. 척추가 바로 서면 마음의 흐름도 자연히 따라서 조절되지. 하지만 저희의 척추가 바로 섰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사옵니까? 다른 비구가 물었습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네.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네의 척추가 진정으로 바로 섰을 때 자네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함과 기쁨을 느끼게 될 걸세. 온몸이 마치 투명해진 듯하고 마음속에서도 형언할 수 없는 맑고 고요한 느낌이 솟아오를 것이야. 여러 비구들은 넋을 잃고 들으며 저마다 자신의 자세를 바로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달마대사의 어조가 갑자기 엄숙해졌습니다. 이 수행법에는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네? 단순히 자세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는 터득할 수 없는 것이지. 대사께서는 비구들을 둘러보셨고 그 눈에서는 신비로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내가 9년간 면벽하는 과정에서 하늘을 놀라게 할 만한 비밀을 하나 발견했네. 인체의 척추는 단지 3개로 통하는 길이 아니라 천고에 전해지지 않은 수행의 비법이 숨겨져 있는 곳일세. 대사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법은 수행자가 한평생 안에 보리를 증득하게 할 수 있는 법이네. 수많은 겁을 거치며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하지만 이 비밀은 실로 너무나 오묘하여 올바른 전승과 지도가 없다면 주화인마에 빠지기 쉽다네. 비구들은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젊은 비구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부디 저희에게 이 비법의 정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달마대사께서는 그를 깊이 바라보시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네. 이 비법은 수행자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 가벼이 전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젊은 비구는 이 말씀을 듣고 충격과 의욕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무언가 더 묻고 싶어 했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아직 의문이 남아있구나. 괜찮으니 말해보아라. 존자시여, 젊은 비구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만약 이 비법이 진실로 한평생 안에 보리를 증득하게 한다면 어찌하여 세상에는 이를 얻은 이가 드물며
심지어 고승대덕들께서도 대부분 수많은 겁을 윤회한 후에야 구경의 해탈을 얻으시는 것이옵니까? 달마대사께서는 표정이 장엄해지시며 멀리 숭산의 웅장한 봉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산 너머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듯했습니다. 이 길은 가깝지만 가장 가기 어려운 길이기 때문이라네. 이 법은 삼계를 거슬러 오르는 수행이라 부르는데 몸을 배로 삼고 마음을 키로 삼으며 기운을 바람으로 삼아야만 비로소 생사의 바다를 거슬러 건널 수 있다네. 대사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어가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만 닫고 몸을 닫지 않으니 이는 키 없는 배와 같아 그저 물결 따라 흘러갈 뿐이네. 또 어떤 이들은 몸의 형상에만 집착하고 기운을 조절하지 않으니 결국 마른 나무에 얽힌 등나무처럼 되어 헛되이 살아있는 송장이 될 뿐이지. 그렇다면 세 가지가 하나처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이옵니까? 알마대사께서 칭찬하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것일세. 몸이 바르지 않으면 기가 통하지 않고 기가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며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람 앞이 등불과 같아 보리의 길을 비추기 어렵다네. 말을 마치고 대사께서는 곁에 있던 마른 솔가지 하나를 집어 땅에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림에는 곧은 기둥 모양이 나타났는데 아래에서 위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아래는 붉은색, 가운데는 푸른색, 위는 흰색이었습니다. 이 그림의 이름은 삼계주도라 하네. 붉은 부분은 욕계로 생멸의 욕망을 주관하지. 푸른 부분은 색계로 형상의 경계를 주관하네. 흰 부분은 무색계로 텅 비고 밝은 실체를 주관한다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림을 보았고 그 젊은 비구의 눈은 빛났습니다. 존자시여, 이 그림에는 어떤 묘용이 있사옵니까? 달마대사께서 수염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 그림은 너희가 관상 수행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네. 수행의 초입에는 붉은 부분을 관하며 욕망이 일어나는 곳을 살피되 억누르지도 말고 그렇다고 따라 춤추지도 말아야 하네. 점차 중간 단계에 들어 마음과 호흡이 맑고 고요해지면 자연이 색계로 전환하여 몸을 헛개비처럼 보고 만법이 모두 공함을 관하게 되네. 마침내 흰 부분에 이르러 색도 형상도 없이 내면의 광명을 되돌아보고 불성의 드러남을 얻게 될 것이야. 이 가르침은 마치 저녁 무렵의 북소리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잠시 동안 동굴 안은 정막에 휩싸였고 오직 소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소리와 바위 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작고 마른 그림자 하나가 사람들 뒤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아직 나이가 어려 보였고 옷은 낡았으며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굳건했습니다. 존자시여,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제자 시모, 일생을 바쳐 이 비법을 구하고자 하옵니다. 달마대사께서는 표정이 엄숙해지시며 시모의 앞으로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 비법을 구하려 하느냐? 시모가 고개를 들자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자는 어릴 적 집안이 망하여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불문에 들어온 후 매일 경전을 읽고 좌선을 해도 마음속은 늘 불안했습니다. 오늘 존자의 가르침을 듣고서야 비로소 마음이 불안한 것은 저의 척추가 바르지 않고 기가 막혀 뜻을 둘 곳이 없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제자는 이 법을 닦아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하여 맑고 고요한 자제함을 얻어 다시는 헛된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자 합니다. 달마대사의 눈에 자비의 빛이 어렸습니다. 대사께서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 너에게 삼계주 수행의 첫 단계를 전수하겠다. 꼬리뼈를 안정시키는 법이라네. 모든 비구들이 정신을 차리고 무릎을 꿇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른바 꼬리뼈를 안정시킨다는 것은 먼저 첫 번째 척추뼈인 꼬리뼈를 안정시키는 것을 말한다네. 달마대사께서 천천히 앉아 손을 꼬리뼈 아래에 두셨습니다. 꼬리뼈는 욕계의 근본이자 기운이 드나드는 문일세. 만약 이곳이 불안하면 온몸에 맥이 통하지 않고
마음의 생각은 반드시 어지러워질 것이야. 대사께서는 말씀하시며 입으로 낮은 소리의 주문을 외우셨습니다. 옴, 소아. 이 주문은 평범한 말이 아니라 기온을 근원으로 되돌리는 진동의 소리일세. 매일 새벽과 황혼에 앉아있을 때 33번을 마음속으로 외우고 한 손을 꼬리뼈에 대고 있으면 스스로 기온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야. 시몬은 말씀대로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 문득 꼬리뼈가 미세하게 따뜻해지며 마치 신락 같은 기운이 등줄기를 따라 가볍게 춤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달마대사께 아뢰었습니다. 대사께서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느 날 밤, 시모가 밤늦도록 좌선을 하고 있는데 과연 환상이 어지럽게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부르는 듯했고 또 잠시 후에는 부처님께서 나타나시는 듯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거세게 흔들려 하마터면 좌선 중에 놀라 일어날 뻔했습니다. 다음 날 달마대사께서 그의 피곤한 얼굴을 보시고는 고개를 저으며 탄식하셨습니다. 환상은 진짜가 아니며 부처는 밖에 있지 않다네. 마음이 움직이면 망념이 다투어 일어나고 마음이 고요하면 환상은 사라져 마침내 텅 비게 되는 법이지. 대사께서는 시모에게 구결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환상을 그림자 보듯 하여 기대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는 반야바라밀다 심경의 구절 마음이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몇 달 후 시모는 마침내 척추를 따라 목뼈와 정수리 사이의 현관 다리를 뚫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좌선 중에 갑자기 정수리에 큰 진동을 느꼈습니다. 마치 종소리가 천지에 울려 퍼지는 듯했고 따뜻한 기운 한 줄기가 정수리를 뚫고 솟아올랐습니다. 귓가에는 만물이 고요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눈앞에는 밝은 빛이 나타나 천지간에는 오직 광대하고 맑은 기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만 감히 자만하지 않고 서둘러 대사께 아뢰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현관을 엿보았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바로 무색계의 문이라네. 이곳이 가장 가기 어려운 곳이니 힘으로도 기운으로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공에 의지해야 한다네. 공이란 무엇이옵니까? 시모가 물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가볍게 손을 들어 산밖에 떠있는 구름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을 보아라. 생겨날 때 머무르지 않고 사라질 때 남기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공이라네. 너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는 경지를 닦아야 하네. 시모는 이 뜻을 깨닫고 그 후로는 더 이상 기운의 움직임이나 빛의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좌선 중에 오직 하나의 멉음을 지키며 마음은 머무는 곳이 없고 몸은 텅 빈 것과 같이 하였습니다. 반년이 더 지나자 그의 온몸에서는 기품이 달라졌습니다. 말은 온화하고 눈빛은 부드러웠으며 행동은 공경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좌선에서 일어나 대사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제자는 삼계가 허망함을 깨달았나이다. 척추는 다리가 되어 하늘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마음으로 돌아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불도를 이루기를 구하지 않고 오직 이 몸을 가지고 다른 일을 구하고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합니다. 달마대사께서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이구나. 척추는 다리가 되어 마음으로 돌아오는 나루터가 된다라. 너는 이미 그 정수를 얻었구나. 모든 비구들이 감동하여 너도 나도 시모에게 수행법을 물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만년에 전하신 척추를 통해 현관에 이르는 법은 훗날 역군경과 세수경으로 정리되어 역대 소림사 조사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미산이 척추에 숨겨져 있다는 설은 밀교의 비전이 되어 오직 인연 있는 사람에게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시모라 불리던 그 소녀는 훗날 사방을 다니며 가르침을 펴고 널리 중생을 구제했습니다. 불교에서 삼계는 꾸며낸 종교적 설정이 아니라
의식의 차원에 관한 우주 구조도입니다. 하지만 달마대사께서 제시하신 3계주 개념은 이 구조를 형이상학에서 인체의 실제 수행 차원으로 끌어내렸습니다. 3계주는 몸 안에 있는 의식의 계단과 같습니다. 당신은 혹시 명상이나 좌선, 혹은 어떤 꿈속에서 어떤 따뜻한 기운이 몸 아래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 기운이 허리뼈, 등, 목뼈를 지나 심지어 정수리를 뚫고 나가려는 듯한 느낌을 말입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척추는 하늘로 통하는 길이며 3개의 기둥이다. 이 말씀은 3계주의 세겹 구조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 욕계 기둥 부분, 즉 꼬리뼈에서 허리뼈까지입니다. 이곳은 인간의 본능이 있는 곳이며 생사윤회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불안하거나 분노하거나 두려울 때 몸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아랫배, 허리, 꼬리뼈가 긴장되는 것임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이는 우연이 아니라 욕계의 진동입니다. 수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지하고 꿰뚫어보고 초월하는 것입니다. 대사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욕망을 보되 욕망을 따르지 않으면 가히 두 번째 세계가 열리리라. 두 번째, 새끼 기둥 부분, 즉 허리뼈에서 등뼈까지입니다. 이곳은 의식이 마음은 있으나 암은 없는 단계로 들어서는 곳입니다. 감정, 힘, 감각적 인식이 여기에 집중됩니다. 새끼의 수행은 속세의 몸을 두되 마음은 고요한 물과 같이 하는 것을 시험합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평생 이 세계에 갇혀서 맑고 고요함에 이르고 심지어 신비로운 경지에 이르는 것이 곧 도를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사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새끼가 비록 고요하나 마침내 형상이 있다. 형상을 알고도 떠나지 못하면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니 해탈이 아니다. 세 번째, 무색계 기둥 부분, 즉 등뼈에서 백회까지입니다. 이곳이야말로 현관으로 통하는 진정한 문입니다. 여기서는 형상과 색이 모두 사라지고 오직 공성, 실상, 영적인 빛만이 존재합니다. 진정한 수행은 여기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달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색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텅 비고 밝은 경지로 돌아간 것이다. 기운이 이 마디에 도달하면 백회가 열리고 실상의 빛을 비추는 초보적인 경지에 닿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까요?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지내 척추의 균형이 무너지고 호흡이 짧습니다. 설령 명상을 시도하더라도 생각이 흩어져 근본적으로 중심맥의 기운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마치 당신이 하늘로 통하는 오래된 사다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세가 틀리고 호흡이 어지러워 단 한 번도 첫 번째 계단을 밟아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3계주 수행이 비밀리에 전해진 이유는 바로 몸과 마음, 그리고 기운 이 세 가지 모두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사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알지 못하는 자는 길을 논할 수 없고 길을 밝히지 못한 자는 마음을 논할 수 없다. 이것은 서로 맞물려 있는 비밀스러운 법입니다. 3계주는 단지 열쇠의 이름일 뿐 진정한 문은 당신이 직접 찾아 돌리고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물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수행법이 이토록 강력하다면 왜 사찰이나 불경에서 공개적으로 전수된 적이 거의 없는가? 만약 3계주가 정말로 달마대사의 말씀처럼 보리로 가는 몸의 길이라면 왜 역대 불교계에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심지어 수많은 경론에서 이를 피하는가? 당신은 아마도 이것이 장엄하지 않거나 불법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답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이 법은 의도적으로 숨겨졌습니다. 첫 번째 봉인은 불교 종파가 나뉘면서 의도적으로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후 여러 체계와 유파가 형성되었는데 그중 선종은 마음의 본성을
정토종은 서원을, 율종은 계율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척추를 통해 3계를 통하는 수행 방식은 고대 인도의 요가 형태나 밀교 법문이 전통에 더 가깝습니다. 이러한 법문은 기를 조절하고 맥을 통하게 하며 몸을 닦는 것을 중시했는데 중국 불교계가 집단적으로 마음의 본성이 공하다는 이념으로 기울면서 점차 소외되었습니다. 달마 대사께서 전하신 것은 바로 그 틈새에 있는 비밀스러운 법이었습니다. 대사께서는 복잡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단 한마디 척추를 통해 현관을 통하라는 말을 후세에 남기셨습니다. 그리하여 몸이 경전이 되고 뼈가 기둥이 되며 기가 배가 되는 이 깨달음의 길은 경전 밖에서 잊히고 문파의 담장 안에 봉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봉인은 밀교의 구전 원칙 때문입니다. 삼계주법은 밀교의 기맥 수행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고대 인도 밀교는 중심맥이 열리지 않으면 외인에게 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심맥이란 무엇인가? 바로 당신 몸 안에 숨겨진 에너지의 주축인 척추입니다. 쿤달리니의 힘은 꼬리뼈 아래에 저장되어 있으며 깨어난 후에는 척추를 따라 정수리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일단 깨어났는데 이끌어줄 이가 없으면 몸과 마음의 격렬한 파동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정신착란이나 주화인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밀교는 일관되게 스승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으면 중심맥을 얻을 수 없고 서원을 세우지 않으면 진정한 깨달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달마 대사께서는 비록 선종의 초조이시지만 그분이 배우고 닦으신 것은 천축밀교의 진정한 가르침을 깊이 체득한 것이었습니다. 소림사에 전해지는 역근경과 세수경은 표면적으로는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을 말하지만 그 속에는 맥법과 기의 비결이 숨겨져 있어 오직 인연 있는 사람에게만 전수되었습니다. 세 번째 봉인은 수행의 위험이 너무 크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너무나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며 또한 너무 위험합니다. 염불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관하며 닦는 것도 아니며 몸을 열쇠로 삼고 호흡을 길로 삼으며 척추를 문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몸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마음의 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법을 잘못 사용하면 가볍게는 기운이 흐트러지고 감정이 혼란스러워지며 심하게는 주화인마에 빠져 몸을 망치고 마음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달마 대사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은 널리 전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만약 기맥의 증득이 없는 자가 무턱대고 행하면 반드시 몸과 마음을 어지럽힐 것이다. 바로 이 길이 너무나 은밀하고 너무나 빠르며 너무나 실제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다수를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빠른 길이지만 반드시 올바른 지도와 깊은 근기, 맑은 깨달음의 조건 아래에서만 안정되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숨겨진 길이, 인연 있는 이가 다시 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줄곧 존재해왔습니다. 단지 현대의 수행의 사각지대에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고승들은 이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기에 감히 가볍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이 비밀을 듣게 된 것은 아마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불경에 이르기를 한 생각 돌이켜 빛을 비추면 만겁의 죄업도 건널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지금 한 줄기 깨달음이 일어나고 한 가닥 공명이 생긴다면 당신은 아마 이미 삼계주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1000년 동안 봉인되었던 이 수행법은 신화도 아니고 헛된 상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호흡 사이에, 앉은 자세 속에, 척추 위에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길을 걷고자 한다면,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하여 내면의 광명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3가지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째, 산처럼 단정히 앉아 척추를 기둥으로 삼으십시오. 매일 아침이나 밤, 조용한 곳을 찾아 방석도 불상도 필요 없이 그저 너무 푹신하지도 딱딱하지도 않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방가부좌를 하고 손은 편안히 내려놓고 가볍게 두 눈을 감고 주의를 척추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척추가 뼈가 아니라
곧게 솟은 수미산이라고 상상하십시오. 꼬리뼈는 상기슬기고 백회는 산꼭대기입니다. 척추를 조절하여 앞뒤, 좌우로 기울지 않게 하고 꼿꼿하지만 경직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조사께서 말씀하신 산처럼 앉는 법입니다. 둘째, 호흡을 조절하며 맥을 살피고 기온이 중심축을 따라 흐르게 하십시오. 초심자는 기온이 움직이거나 소리가 들리는 등의 이상한 현상을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온이 중심맥으로 들어오고 뜻이 한 줄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실처럼 부드럽게 하고 뜻은 꼬리뼈를 지키십시오. 숨을 내쉴 때는 천천히 소리 없이 하고 뜻은 기온을 따라 가슴까지 올라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억지로 이끌 필요 없이 단지 그 존재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 단 10분만이라도 해보십시오. 사흘이 지나면 생각이 점차 느려지고 호흡이 길어지며 감정이 안정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척추의 기운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징조입니다. 셋째, 마음을 지키되 집착하지 말고 이상한 현상에 탐하지 마십시오. 만약 연습 중에 환상, 떨림, 빛의 느낌이나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이 나타나면 쫓아가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조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상을 그림자 보듯 하여 기대하지도 말고 거부하지도 말며 자신을 산처럼 지켜 흔들리지 말라. 수행은 신기한 현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 기운이 하나로 합쳐지는 안정된 장을 만들어 불성의 빛이 지나갈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수행 시 주의할 점은 감정이 격하게 흔들릴 때나 피곤할 때, 배부른 후에는 이 법을 연습하지 마십시오. 임산부나 중병을 앓는 분, 정신이 불안정한 분은 반드시 지도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법은 불법의 바른 견해, 계율, 지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여는 하나의 열쇠일 뿐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몸을 바로 세우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하여 내 안에 감춰진 불성과 통하기를 원하는가?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서 예라는 대답이 울려 퍼진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당신의 척추뼈 한마디 한마디에 하늘이 숨겨져 있고 당신의 한 번의 호흡이 3개의 기운을 움직입니다. 당신은 단지 앉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수억만 년 전승되어 온 우주의 지혜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몸에 3개의 기둥을 지녔으니 척추를 통해 현관을 통하면 바로 보리와 불도를 깨닫게 되리라. 이 말씀은 아마 신비가 아니라 진실일 것이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일 겁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말씀을 진정으로 살아낼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댓글에 당신의 지금 이 순간 가장 진실한 느낌을 적어보시거나 혹은 단지 한마디 저는 제 안에 감춰진 불성과 통하고자 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한마음이 어쩌면 또 다른 잠들어 있는 수행자를 깨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잊혀진 비밀의 이야기를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이 몸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